커피를 다 사가지고 왔어요. 와, 좋아했어요. 근데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그러자 구제 은사가 있는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또 커피를 사러 가버렸어요. 내가 빨리 구제해야 되라. 근데 국률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은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막 커피를 이제 씻어 주었습니다. 방 닦고 막 집사님 먼저 챙기고 놀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럴 줄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그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성장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똑같아요. 코든 눈이든 뭐 그죠? 다 똑같죠. 성장하면 그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목표가 분명해요. 교회의 영적 성장과 또 하나는 성숙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서로 하나 되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메시지가 오늘 중요하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면서 또 성숙한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지금 앞에 수많은 가치의 재발견,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의 우리의 목표와 교회의 성장의 목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분량에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이제는 좀 가르쳐줘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묻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13, 14절 한 번 더 영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4절 성장의 지표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죠? 장성한 자의 것이. 14절 띄워놓으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것이다. 이 말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성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젖만 먹으면 성장할 수 없죠? 어느 순간부터 이유식을 먹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뭘 먹어요? 쌀밥을 먹여줘야 조금씩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깍두기를 막 깨물어서 주다가 이제 네가 깨물어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빨이 나니까. 그 교회도 이렇다는 거죠. 아니 등록해서 믿음생활 시작했는데 오래되었는데 이빨이 안 나. 이게 뭘 먹은 거예요? 맨날 우유만 먹고 있는 거죠. 단단한 걸 먹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에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아침에도 드셨습니까? 아침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도 잘 소화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보세요. 14절 잘 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입니다. 따라 볼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분별하는 자입니까? 이거죠. 말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안아야 될 때와 또 풀어줘야 될 때, 싸매줄 때와 때로는 아프지만은 또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 여러분 이거요 보통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과 대화 보면요 내 마음이 참 시무럽고 치유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사람이 누군가를 또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과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먹느냐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적 성장과 성숙에 가까우신 분들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좀 단단한 음식을 주거든요. 여러분 주일 낮에는요 새가족도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세파에 막 힘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소프트한 음식, 가벼운 음식을 줘야 할 때가 많지만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잘 소화해내시고 오후에는 단단한 음식도 드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고 싶은 단단한 음식의 재료가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따를까 멜기세덱. 멜기세덱 드셔보셨나요? 멜기세덱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단단한 음식으로 재료를 준비했어요. 야 오늘은 내가 멜기세덱을 좀 너희들에게 먹여주려고 한다.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봐요.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워지고 멜기세덱 이거 꼭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멜기세덱이 또 나와.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진짜 할 말이 적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하나만 가지고도요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요 족보도 없고 기원도 없고 출생 배경도 없어요. 그냥 이름의 뜻만 나와요. 멜기세덱. 멜기가 나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말라크 키가 조사예요. 나의 왕. 세덱이 제데크라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왕. 나의 왕은 의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냐? 샬롬의 왕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했지 배경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또 소개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반응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단단한 음식 먹기 싫거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멜기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의 지식을 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사형리 하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지각을 사용하고 때로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지식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손이 강하면 뭐예요? 발이 병들고. 아무리 발이 튼튼하면 뭐예요? 손이 병들고. 교회는요 아름답게 건강하게 모두 성장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야 됩니다. 자, 멜기세덱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해볼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축복의 확신입니다. 축복의 확신.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멜기세덱 하다가 좀 쉬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주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절이에요. 자, 1, 2, 3절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촛불을 버려라.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서정을 얘기합니다.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같은 모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뭐 계속 맛보죠? 먹었다는 거예요? 맛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어요? 맛보고 있어요? 맛보고 있어요? 네, 목사님 설교 맛보고 괜찮으면 먹고 아니면 뱉어야지 이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와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대상은 신앙상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상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맛보는 사람들이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따라볼까요? 히브리서. 옆에 좀 깨우세요. 지금 자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이거 중요한 말씀 깨우시고. 자, 따라볼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뭐 드셔야 될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거 뱉어 놓으면 안 돼요. 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6장 6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교리가 신학이 갈라져요. 엄청난 말씀. 묻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아요. 맛봤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찬송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눈물도 분명히 났어요. 헌금도 했어요. 교회 생활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대요. 지금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너무 우리 가볍게 이거 받지 말고 에이 뭐 그냥 그러지 말고. 자, 6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고. 뱉어버려야지. 어떻게 회개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어투를 말하면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다시 타락하여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여러분도 구원이 상실될 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알미니안 감리교회야. 감리교 가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해도 불안해요. 이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순처럼 보지만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 영맥, 사맥, 경맥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타락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 타락해서 교회하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그는 믿지 않은 것이다. 중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신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감리교 신학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장로교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에휴 괜찮겠지. 아유 나는 뭐 다 용서받았어. 아유 나 언제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있었다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너희들 진짜 구원받는 거 맞냐?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공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기도의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이 배교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이고 무서운 거죠. 원래 교회 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안에는요 고도의 영적인 긴장이 존재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작심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저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 저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성장시키기. 그리고 그 내면에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에도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쥐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적인 심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지금 다시 서야 하느냐? 지금 어쩌면 심각해요. 히브리서 6장 6절 하나만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소화하기 어렵다면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저희와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뭐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감수도 다 받았어요. 자, 저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뒷장에 넘겨보시면 우리 2023년이에요. 2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 한목협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넘기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수가 771만 명으로 집계됐어요. 옛날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00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맞는 것이 뭐 물론 표본조사긴 하지만 2015년 이제 2025년도에 통계청에서 다시 조사해서 결과가 이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당신이 교회 다니냐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날 때 967만이었는데 2015년에서 23년이면은 8년 만에 200만 정도가 빠진 것이죠. 지금은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자, 771만 명 중에서 2년 전에 3년 전이죠. 771만 명 중에서 한번 가나안 성도가 몇 명? 226만 명.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나안 성도가 2.5배 강량 증가했습니다. 뭘 말하냐? 여러분 코로나 전후에 심각해졌지만 교회 와서 맛본 사람들,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와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이 목사님 고민했겠죠. 그럼 이분들은 천국 가는 것인가? 에이 가겠지. 아이 세례 받았으니까 가겠지. 근데 이 6장 6절 앞에서 다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줬겠느냐? 우리 뭐 저 감리교가 아니니까 상관없냐?
이 고민 속에서 목회적인 심각한 어떤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고민 속에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책의 주제들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의 오염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도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아브라함처럼요 남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은 다시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20장에는 애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배교의 위험 속에서 가득한 여정 속에서 무엇을 지켰다? 지금 말이죠, 칼 들고 말이죠, 톱 들고 말이죠, 쓸어서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700만 중에서도, 아니 가나안 빼고 500만 중에서도 몇 명이 될까? 이용남 권사님은 믿음을 지키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지키실 것 같은데 과연 지금 50대, 60대도 그렇고 30대, 40대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이야기의 관점이고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멈춰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까지 나아가라? 온전한 데로 나가라. 그래서 6장 2절에 너희가 다시 초보의 길을 가지 말고 완전한 데,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다? 온전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이제 책을 끊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그런데요, 이 책이 좀 간과했던 부분은 하나 있어요. 온전함까지는 좋은데 출발이 사실은 빠졌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금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나 구원을 뭐 이렇게 무슨 뭐 구원을 못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반석 위에서 다시 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나중에 집을 다 지어봤는데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진 거죠. 반석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이 집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장 6절을 선포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한번 다음 뒤에 외쳐봅시다. 이 말씀의 경고가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저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세례를 받았죠. 저는 그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은 저는 인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작은요 분명하게 하고 가야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택감 받아다 붙들린 순간부터는 이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근거 두 가지 여러분 적어놓으면 더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기겠어요? 6장 6절이 이기겠어요? 말씀은 싸우는 게 아니죠. 모순이 아니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6장 6절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택한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비록 떠났을지라도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다가 다시 온 분들이 몇 분 보이네, 그죠? 그분들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근데 또 떠나면 안 돼. 자, 한 가지 더.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가 다 암송했던 구절이죠. 내가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확실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양문으로 들어간 자는 선한 목자의 돌봄,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그 양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하면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목자가 관계성이 있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되고, 양의 문이 아니라 염소의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간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냐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또 전제가 있어요. 오늘 영적 교훈이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 두 번째, 다 함께 읽읍시다. 타락한 자의, 시작. 타락한 자의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돼야 됩니다. 타락한 자는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타락한 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타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타락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회심이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은 회심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그러나 원래부터 중생이 안 됐거나 회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가 다시란 말은요, 회개는요 두 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받고 구원했다가 또 다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구원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믿음을 통해서 중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를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 왔다 갔다 이게 없어요. 한번 건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그럼 건너간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건너간 걸. 그것이 오늘 목표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은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중생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열매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반 속에 서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구원의 확신의 반 속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확신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번의 주제인데,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엄청난 주제가 나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의 반석 위에 두 번째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확신? 아이고, 감사하네.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다. 고마워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겸손해서 표현 안 했지만은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확신. 7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복을. 반드시 너희 땅 위에 비가 흡수돼서 아름다운 채소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길이 있다. 근데 그 반대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저주의 길이에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이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 그 마지막은 똑같이 신앙시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로 가서 채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강. 근데 마지막은 이게 엉겅퀴를 내가지고 이게 안 나와,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열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이거 우리 어디에서 배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다 배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의 반석 위에 축복의 길에 들어선 성도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신하니 여러분 이 길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9절에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9절 다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오전에 오신 분이나 오후에 오신 분이나 기도하는 중에도 그렇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주님 앞에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브라함 봐세요. 24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복이 되게 하셨듯이 저는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고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은 무슨 확신 위에 세워진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세워진다. 잘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구원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고 이 두 가지 확신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만 먹지 드시지 마시고 우유만 드시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리스도의 성경 통독은 1년에 몇 독? 한 독은 해주시고 시간 되시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못 오시면 성경 큐티를 10절 정도 두세 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 위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